이 아까 431년에 그 에베소 공회에 있었죠. 에베소 공회에서 여러 가지 채택한 거 몇 개만 말씀드리겠. 오늘 말씀 끝나겠어요. 이제 이쪽의 내용은 끝이 없어 이야기하다 보면은 공회에 채택된 것들이에요. 첫째가 뭐냐면요. 이분들이 이 마리아를 자꾸 이제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이게 지금 400 몇 년입니까? 431년이에요. 지금부터 1600년 전이에요. 뭘 만들었냐면요. 마리아 종신 처녀서를 만들었어요. 마리아는 종신 처녀였다. 이제 우리가 이게 단추를 처음 시작으로 잘못 이게 엮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못 가는 거예요. 마리아를 이 사람들이 이걸 단추를 잘못 잡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분이 종신처녀예요? 성서에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주르륵 있다고 해요. 육신의 동생들이. 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말이죠. 이제는 교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1000년 동안 종교개혁까지 성경을 실은 신부들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라틴 말로 돼 있고요. 예? 라틴 말도 아니잖아요. 구약은 뭐로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 돼 있죠? 신약은 헬라 말로 돼 있죠?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마리아가 종신처녀설이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지금 500년 주 500년부터요. 지금 이 500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인데요. 이 1000년 동안은 기독교의 암흑시기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또 Dark Ages of Christianity. 왜냐하면 성경을 못 읽겠어요. 만약에 평신도가 성경을 가지면은 사형당했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네 이 교리를 자기네가 보호를 하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한 번 잘못 단추를 잠근 것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연결돼요. 두 번째 이분들이 뭐였냐면 이 에베소 공회에서 마리아 성모설을 했어요. 마리아. 그 성모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Holy Mother. 성모설. 이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내신 특별한 여자다. 이렇게 성모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451년에 약간 20년 후에 451년에 칼케톤이라고 해서 칼케톤 그래요. 영어로는 CHALCEDON 칼케이턴 회의에서 공회에서 이 모든 것을 이 지금 마리아 종신처녀설과 마리아 성모설을 공식 확인했어요. 그래서 공식화해 버렸어요. 공식화. 이제 이때 공식화했어요. 공식화했어요.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처녀가 아니었어요. 그 문제점이. 첫째요. 영원한 처녀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마리아가 요셉과 사이에서 아들만 성경에 나오면 4명 있어요. 아들만이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래요. 이렇게 4분이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요. 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딸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딸들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13장 56절에 보면 그랬어요. 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몇 개만 더 해봐요. 그래 놓군요. 그리고 한 1000몇 년이 지났어요. 근래 거를 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근래 거를 좀 할게요. 마리아를요 승격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마리아를
더 성격 운동이 첫째 뭐가 있었냐면 이게 1854년에 이제 교황 비오 9세 때인데요. 이 비오 9세는 알 필요 없죠. 지금부터 얼마입니까? 한 150년이죠. 네? 요때 뭐였냐면 마리아 무죄 잉태서를 만들었어요.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난 분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격이 됐죠. 그래 놓고는 이분들이 이 학설을 만든 다음에 계속해서 뭘 만들었냐면요. 같은 날이에요. 마리아 계속 무죄설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질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신으로서 마리아를 자꾸 올리는 거예요. 요 근래에 나온 이게 내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문헌을 보고 거기에 대한 교리들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교하는 거예요.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50년에 요 근래입니다. 11월 1일이에요. 아까 1854년에는 12월 8일인데 날짜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1950년에 이제 교황 비오 12세예요. 이분들이 뭘 만들었냐면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코에 걸면 코걸이, 마리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소리 나면 마리아 부활 승천설이.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열 받으시겠죠? 그래가지고요, 1962년에서부터요, 65년까지, 이게 유명한 거예요. 이게 저희 말하면, 아까 여기 1854년, 오케이. 1962년부터 65년을 뭐라고 하냐면, 바티칸 공의회 제2 바티칸 공의회 그래요. 제2 바티칸 공의회. 이 바티칸 공의회는 대단히 유명한 거예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바티칸 2 그래요. 이걸 영어로 그냥 알 사람 바티칸 2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주 그냥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모든 다른 종교는 다 같다. 기독교와 같다는 소위 종교 다원주의를 이때 공식화했어요. 다른 종교 사람들도 구원이 다 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다. 이름만 다르지. 어느 종교나 거기에 예수가 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그런 걸 공식화했어요. 네. 그러니까 불교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다. 이렇게 보고 4월 초파일 때 어떡합니까? 얼마 전에도 여기 그 안국동 거기에 그 무슨 조계종 그 가봅시면 지금도 아마 요 근래 그런 거 하잖아요. 가서 보세요. 가까이 되면 4월 초파일 가까이 되면요. 대한 기독교 또 가톨릭 거기에서 프랑카드 붙여놔요. 크게 길거리에다 거기다. 석가탄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냥 그거는 이분들의 교리가 그래요. 이제 이런 바티칸 2 때문에요. 다른 그 개신교회나 또는 히랍 종교나 또는 러시아 종교나 이 모든 종교들이요. 그 다음에 성공회 다 앞에서 우리도 동의한다. 그래서 80%의 기독교 소위 분들이 다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로. 예. 이때요, 이 바티칸 2에서 아주 귀찬 마리아서를 또 하나 만들어서 되게 귀찬 거 이거는 귀가 차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마리아 성부 하나님의 아내설이 아내, 와이프. 좀 길지만요, 아내설이에요.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해. 좀 시간이 갔지만 중간에 끝나긴 좀 이상하네. 초승달 알죠? 초승달과 마리아의 관계예요. 초승달 알죠? 요렇게 생긴 달. 이걸 우리나라 말 초승달이라고 그랬죠? 초생달. 근데 그 초생달이라 안 그래도 초승달이라고 그러더라고. 사전 찾아보세요. 저도 다 찾아봤어요. 네? 네?
초승달이에요. 초승달. 예. 예. 항상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톨릭 거기 가시면은 큰 성당이나 가시면요. 이제 유럽에 이제 여행 갈 기회가 있으면 가서 보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계시면은 마리아 머리 위에 초승달이 탁 이렇게 있어요. 그거 보면 아, 그거 참 멋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세미라미스죠. 그게 다 대신이죠. 그래서 있는 게 자,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이 마리아가요, 이 세미라미스이기 때문에 이 초승달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이 고대 말이죠. 페니키아라고 해요. 페니키아라고 해요. 페니키아. 페니키아가 어디냐면 페니시아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피니시아.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같으면 레바논 있죠. 레바논. 이스라엘이 계시면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 있죠. 그 위에 시리아가 있거든요. 그 터키와 요 터키 남단 여기와 시리아와 레바논, 요 이스라엘 바로 북쪽 요 지방을 이 페니키아라고 그래요. 요 지방을 영어로는 피니시아라고 그러는데요. 이 지방의 다산의 여신의 모습이, 다시 말하면 이 지방에서요, 그 아스타르테라고 그러는데 이 지방의 세미라미스 이름을 아스타르테 그래요. 이 지방의 세미라미스 이름이 아스타르테예요. 아스타르테예요. 요 아스타르테의 모습을 딱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있고 초생달이 옆에 탁 이렇게 있어요. 초생달이. 네. 그래서 이제 여신들만 찾아가서 보면요, 박물관에 가서 보면 다 거기에 이 초생달이 딱 있어요. 그래서 에집트의 다산의 여신은, 에집트의 여신은 내가 아까 이시스라고 그랬어요. 이시스. 네? 이시스라고 그랬죠. 이시스의 머리 위에도 보면요, 별들이 탁 둘러싸여 있으면서 거기에 초생달이 탁 있어요. 예. 이 초생달은 여신의 그 상징이에요. 여신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의 초상화를 보시면은 항상 옆에 초생달이 쫙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다가 보세요. 이 초생달이 여신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여신을 다 섬겼잖아요. 자, 그러고 가다가요, 마호멧이요.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냐면 마호멧이 560년에 태어났어요. 마호멧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632년에 죽었어요. 마호멧이 이슬람교를 만들었죠. 그렇죠? 이 마호멧이 이슬람교를 만들 때 이분도 똑같았어요. 자기네 교리를 이 중동 지방에 퍼뜨리기 위해서 이미 바벨론 종교가 깔려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 다음에 기독교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를 믹스한 거예요. 믹스했는데 거기에 능력 있는 여신 누구예요? 세미라미스. 각 지역의 이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미라미스의 그 초생딸, 그거를 자기네 새로 만드는 종교에 뭐로 만들었어요? 상징물로 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파워를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금방 안아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다 초생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가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의 혼합 종교예요. 이슬람교가요. 지금 이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이 혼합 종교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가톨릭 안에도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 사람들 이단이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안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 조직 안에 들어있지만요 항상 그 안에 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라고 해서 무조건은 이단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둔한 사람들이 아 이분들의 교리는 이렇고 그 안에 가르침은 이렇지만 그 안에 또 동조하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뿌리가 카톨릭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중간에서 뛰쳐 나온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조상이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카톨릭도 보면 그 속에 항상 우리가 추후 500년 가까이 될 카톨릭이 이제 어느 정도 교리화되면서요. 그때부터 항상 보면 교리는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항상 하나님이 거기서 준비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여러 가지 그 선교회들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컨 선교회 또는 나중에는 이제 그리고 한참 오다가 이제 우리가 제수잇 선교회 그런 말 들었어요? 예, 그 제수잇을 예수회라고 그래요. 이런 그 선교회들이 여러 개 있어요. 도미닉 선교회 이런 거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 큰 조직 안에서 큰 조직에 동조는 안 하면서 카톨릭 조직 안에서 따로 자기네의 그 수도원들을 만들었어요. 수도원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영성운동을 했어요. 영성운동을. 그래서 이 카톨릭의 영성이 굉장히 깊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영성이.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것까지 다 그냥 무시를 해버렸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한 100년 전부터는 카톨릭의 그 영성운동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그 선조들 아닙니까? 그분들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자. 그래서 카톨릭은 지금 이 영성운동이 그분들 그 소수지만 지금도 카톨릭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개신교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그런 거는. 영성운동이. 그래서 개신교가 카톨릭의 그 영성운동을 많이 배우고 그런 영성운동하는 이제 신부님들과 개신교 사람들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면 이야기하면 똑같아 우리하고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자기네 교리가 잘못된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높은 사람들은 하라.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 구원. 그리고 예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기대는 분들이 카톨릭 안에도 꽤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지만요. 꽤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오버타임을 좀 했는데요. 제가 이 오버타임을 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때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혼합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 복음에서 혼합되는 게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혼합되는 그래서 우리 술에 취했다. 그 술도 저희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섞은술 그러잖아요. 그 칵테일.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혼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과거 기독교 역사는 다 집어치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이 혼합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 말씀을 딱 보고 이 말씀과 이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교리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각 분야마다 보면 그 혼합된 게 많아요.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 복잡한데요. 그래서요, 이 교회 간에 우리가 지금 개신교 안에서도요, 소위 교회 성장 이슈를 가지고 깊이들 다루고 있어요. 과연 교회 성장이라는 게 뭐냐? 교회가 작은 교인들이 많아져가지고 건물이 커지고 교인이 늘어나는 게 교회 성장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 성장은 뭡니까? 이분은 실은 자기 교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교회를 많이 개척한 게 그게 교회 성장이었어요. 성서적인 교회 성장은.
그런데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말이죠. 그걸 전부 이 바벨탑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건물을 기가 막히게 짓고, 예? 파워 늘리면서 계속해서 건물 위주, 그 다음에 이 파워 위주로 이 카톨릭이 그렇게 버렸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도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하고요. 이제 요 근래 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교회 간의 경쟁을 하면서 교인 늘리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은 이게 이 바벨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교회를 사랑했던 때가 언제냐면 처음 300년 카타콤 시대에 지금도 하나님이 이 중국의 카타콤 교회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사람들 가보면 굉장히 순수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갔다가 우리가 은혜 받고 온다니까요. 이번에 중국 같이 갔다 온 사람들, 우리 권사님들 그랬죠. 거꾸로 우리가 은혜 받고 와요. 왜냐하면 그 순수성이 거기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교회라는 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조직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런 그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형식화되고 외식화되고 말이에요. 외형을 거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제 영적으로 많이 타락되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에게요.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요, 이제는 제가 이거는 내가 그냥 가긴 좀 그래서 잠깐만 보시면 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요한에게 보여졌어요. 이 계시록 18장에요, 유명한 장이에요. 이 계시록 18장은 뭐냐면 바벨론이 지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면요, 이게 보시면 7년 여기 휴거가 있지 않습니까? 휴거가 있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은 다음에 7년 환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는 이 장면이 지상 재림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로 저는 보고 있어요. 환란 전의 휴거를 말하는 분들이 볼 때요, 요때 지상으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실 텐데, 요때에 이 바벨론 시스템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론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떤 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한번 잠깐 보세요. 18장 보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죠. 거기다 줄을 좀 꺼놓으세요. 이게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건 어떤 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이 사회의 모든 시스템들이에요. 교회 시스템, 법률 시스템, 정치 시스템, 사업, 경제 시스템, 모든 시스템들이 전부 바벨론화 돼버린 거예요. 바벨론화. 예? 그래서요, 쭉 나가다가 보시면, 이거 쭉 한번 읽어보면 그 3절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니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이 다 취해 있는 거예요. 예?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먹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해. 이건 지금 상고는 완전히 이건 경제 시스템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이 컴퓨터 이거 다 관계되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우리 크리스천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7절 보세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여왕이 누굽니까? 여자 황제예요. 세미라미스를 섬기는 이 모든 지금 모든 이 인간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 시스템들이. 네. 그렇게 쭉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쭉 18장을 쭉 읽어보세요. 네? 이게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요, 이 세상 시스템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섬기던 이 우상들, 돈, 권력, 그 다음에 이 포도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잘못된 기독교 교리들, 종교 타원주의들, 이런 모든 바벨론 시스템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겨 있는 사람, 소수인데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들이 여기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이 일들 기억하시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10장에 니므롯부터 시작한 거예요. 니므롯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바벨탑을 만들고 그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끝없이 이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굉장히 심해져서 이제는 가치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면요, 절대 가치가 없어진 세대예요.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탈모더니즘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은 절대 가치가 없어진 세대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질서가 없어지고 절대 가치가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우리 교회 젊은이들 이야기했더니 우리 젊은이들이 잘못 아니에요. 사회가 그래요. 성서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섬길 때는 옷도 똑바로 잘 입고, 머리도 단정하고 넥타이 매고, 그래도 예복을 단정히 하고 앞에 나오라 그랬잖아요. 신발끈도 다 풀어놓고 이러고 나와서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오는 이게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 보세요. 다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하기도 하고 남자가 귀걸이하고, 이게 뭐냐면 절대 가치를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절대 가치가 무너진 세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게 바벨론 시스템입니다. 차뛰기를 해도 그게 그렇게 죄라고 생각 안 하는 사회. 예를 들면 말이죠, 차뛰기란 말 아세요? 나도 배우는 말인데, 뭘 해도 이제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죄가 아니에요. 저렇게 보면 죄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죄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absolutism이라는 건 절대주의인데요. relativism 그래가지고요, 전부 모든 걸 상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똑같이 그 사상이 신학에도 들어온 거예요. 신학에 들어와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 구원적 그 가치가, 그것은 이렇게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르고, 다른 종교에도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착한 마음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예수 그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미친 놈들이나 하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볼 때 다 미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소견이 좁은 사람들이고, 저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하면 거꾸로 막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아주 좁은 소견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소리 들어요.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럴 때가 되면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없어지는 이 사회.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는 이 순수복음 속에 들어와서 그 순수복음을 이해해주고, 우리가 같이 같은 말로 서로가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복된 사람들이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그런 사상을 가지 않은 사람들 앉아있으면, 내가 이런 말 하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막 나오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룹은 그런 사람이 내 보기엔 없어요. 근데 어디 가나, 신학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야기 하면요, 웬만한 여러분들이 입에 오르는 신학교 가서 딱 목사님들이나 신학생 놓고 이야기하면요, 막 덤벼들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숫자가 적어야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서 80%가 그래요.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소위 우리 같이 복음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발을 디딜 곳이 없어요.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보고 싶어요. 이제 그 큰 성 바벨론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 아까 본 대로 계시록 18장에서 말씀했는데 이 계시록 18장은 여러 가지로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 마지막 때 특히 이 계시록 18장은 여기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천년주의라는 게 있는데 전천년주의에서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여기 이제 7년 환란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세계 3차 전쟁이라고 이렇게들 보는 분이 있거든요. 3차 전쟁, 핵전쟁이요. 이것이 이제 일어날 텐데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언제냐면 요 7년 환란 있기 전에 공중 재림이 있다. 그래서 요걸 뭐냐 환란 전 공중 재림이라고 그래요. 공중 재림. 환란 전 그래서 여기 이제 이때 휴거가 있는 거예요. 환란 전에 이제 휴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그 학설이 하나가 있고요. 환란 전에 공중 재림이 있다. 이것이 이제 환란기거든요. 7년 환란기. 또 이제 어떤 분은 뭐가 있냐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환란 중간에 3년 반이죠. 이 3년 반. 환란 중간에 공중 재림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고 교회가 환란의 환란 기간의 절반은 통과하고 그리고는 이제 공중으로 재림에 올라간다. 이제 이런 환란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환란 중 공중 재림이. 다시 말은 환란 전 공중 재림, 환란 중 공중 재림.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학설은 7년 환란이 다 지난 후에 다시 말하면요. 기독교인들이 전부 이 7년 환란을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중 재림이 있다. 다시 말하면 휴거가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후 이제 공중 재림 이런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언젠가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또 시리즈로 쭉 이제 설명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이 계시록 18장은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환란 전 공중 재림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하면 저도 이제 이쪽에 이제 그 학설을 제가 이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여기에 의하면은 이제 환란 전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휴거를 받고 나머지 크리스찬들은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나머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통과하는데 3년이 이제 7년이 다 끝난 후에 7년이 끝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그 들림 받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지상으로 재림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지상 재림이라고 그러는데요. 지상 재림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공중 재림을 무슨 말을 쓰냐면 파루시아라는 말을 써요. P-A-R-O-U-C-A S-I-A P-A-R-O-U-S-I-A 파루시아라는 말을 써요. 공중 재림을 이 지상으로 재려오는 거 요거를 에피파니 그래요. 에피파니 이렇게 쓰는데 이건 전문 용어니까 알 필요도 없지만요.
지금 계시록 18장은 지상 재림 때,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상 재림 때요. 그래서 이제 이 7년 환란 동안에요. 이 7년 환란 동안에 이 바벨론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환상을 우리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큰 성 바벨론, 큰 성 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가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나름대로, 이건 뭐 정설은 아니지만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18장 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8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성경 열어봐 주시겠어요? 2절에 417페이지입니다. 신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죠. 417페이지 18장 2절에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다 그랬어요. 귀신의 초소와, 여기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냐면 귀신의 초소예요. 두 번째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런 곳이에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에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에요. 이렇게 이 큰 성 바벨론의 그 모습을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했어요. 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라는 것은, 이건 새는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날아다니는 것은 마귀를 이용해. 마귀요.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귀신의 초소, 다시 말하면 더러운 영, 이 귀신이란 말과요, 이 더러운 unclean spirit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귀신 또는 더러운 영, 그래요. 이것은 그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이제 서식한다 그랬어요. 이 새는, 마귀는 날아다니지만 귀신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서식을 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이 큰 성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몸에 들어와서 서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공중에는 마귀들이 운행하고 있고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것은 지금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요. 그래서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이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루어졌냐? 이 세상은 지금 철저하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무신론주의로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요. 무신론주의 세상이에요. 신이 있다고 해도, 영적으로요, 신이 있다고 해도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이 말은 알죠?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예수가 이제 잘못 이해된 예수의 보혈,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세상이고, 부인하는 이번 심지어는 기독교가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기독교 자체가 이렇게 타락해버린, 그러니까 귀신의 그 처소가 되어버리고, 교회들도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 교회도, 그리고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모든 공중에는 그 악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그리고는 영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제 그 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신적인 측면에서 봐도요, 이 안에는 지금 많은 이제 도덕이 땅에 떨어졌고, 윤리가,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윤리나 이건 혼적인 측면이에요. 인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가치 기준이 전부 상대주의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대주의화가 되고, 이 절대 가치가 없어진 사회예요. 절대 가치가 없어진 사회. 이 상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지금 나쁘지만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돈을 훔쳤다 이거. 돈 훔쳤다. 이게 절대주의에서는 돈 훔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갚고 또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절대주의에서 말하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주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돈을 훔치면은 꼭 그렇게만 보지 말자, 다른 측면에서 보자 이거예요. 저 사람이 오죽하면 돈을 훔치겠느냐. 부자들이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모은 걸 좀 우리가 훔쳐가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양심이 돈을 훔쳐도, 가게에 가서 물건을 훔쳐도, 거짓말해서 사기를 쳐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 거 우리 좀 뺏어오는 게 뭐가 나쁘냐 이거예요. 응? 돈 많은 사람들. 그게 이제 그런 사회가 공산사회에서도 가끔 그랬고, 또 이제 어떤 그 힌두 사회가 그래요. 그 힌두 문화가 그렇거든요. 돈 많은 사람 거 가져오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돈 많은 사람이 좀 구제를 해주면 고맙다는 생각 안 해요. 저 사람들 우리 거 뺏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도 지금 모든 게 그렇게 돼버려요. 이 절대 가치가 없어지고 모든 걸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사람을 죽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살인을 해도요, 우리 살인하면은 감옥에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처형을 받게 돼 있는데, 살인한 거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짓 했으니까 죽인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딴 분과 불륜의 관계를 가져도 그것을 절대 가치로 생각 안 하고 이제는 상대화 시켜버려요. 뭐 우리 남편이 나한테 뭐 제대로 잘 못해주니까 난 딴 남자하고 내가 재미 보는 게 뭐가 나쁘냐? 그 남자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전 세계가 만연돼 있어요. 죄
죄로 생각 안 하고 절대화시키질 않는 거예요. 상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또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다녀도 괜찮고 남자가 머리를 여자처럼 길게 하고 다녀도 뭐가 나쁘냐 이거예요. 또는 여자가 요새는 다 바지 입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안 했거든. 여자는 여자였어. 그런데 여자가 남자화돼도 그건 뭐가 나쁘냐 이거예요. 점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예? 뭐가 나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없어지고 점점 가치, 잣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잣대가. 이게 이제 이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바벨론 시스템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바벨론 시스템이 잣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혼돈을 시키는 이 잣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잣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탈현대주의 그런다고요. 탈현대주의. 이것을 영어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걸 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의 전통 가치 있는 사제지간의 관계도 이제는 완전히 상대화되어 버렸어요. 선생님을 학교에서 존경하는 것이 없어지고 선생은 그저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봉급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선생 마음 안 들면 때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모든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이런 그 상대적인 사고방식이 모든 사회에 모든 분야마다 다 들어가 버렸어요. 가정이 그러니까 무너지고 이제 사회가 무너지고 이런 사고방식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예. 교회 안에도 들어가고 기독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구원주의 그 사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는 그런 예수가 타종교에도 있다. 그 피타종교에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종교다원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기를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나중에 이제 무너질 텐데 지금 오늘날의 이 세계가 큰 성 바벨론이에요. 우리 바벨론 시스템, 우리 처음에 했지만 거기에 하무라비 대전도 바벨론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 모든 은행 시스템, 돈, 이자 놀이하고 이 모든 자본주의 시스템이 다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은행 시스템. 이게 다 은행 제도. 이런 게 다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법, 하무라비, 법전, 이 법규들, 이 헌법, 이 모든 이런 사회 시스템들이 이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가치가 된 게 아니고 니무롯의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 기억나시죠? 이 세미라미스의 그 우상 숭배의 시스템 속에서 이 바벨론 시스템이 형성됐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되면은 아주 극악을 이루는 거예요. 이 바벨론 시스템이. 그 바벨론 시스템이 그동안에 니무롯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니무롯이 약간 주전한 2000년 300년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4300년 동안 이 니무롯에 의한 바벨론 시스템이 모든 종교들을 이렇게 그냥 기독교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절대 가치에서 멀어지게 만들면서 지금까지 왔다가 지금 마지막 때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 바벨론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너는 여자 황제다 그런 거예요. 여자 황제. 누구요? 세미라미스. 어떤 분들은, 좀 심한 분들은 이 바벨론 시스템이 로마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조금 좀 심하지만요. 로마 가톨릭 교회 자체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좁게 그렇게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뭐 로마 가톨릭 교회만 아니고 개신교도 지금 이 바벨론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자본주의화되고 물질화되고 성장 위주화되고 이 파워를 계속해서 크게 하고 이 모든 이 사회 전체가 지금 이 바벨론화되고 있어요. 바벨론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도 황금 만능주의가 된 거예요. 돈이에요. 조금만 돈이 모이면은 또 건물을 새로 짓고, 그래가지고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고, 소위 큰 교회를 만들어서 주변의 조그마한 교회들을 다 불편하게 만들고, 그 교인들을 다 끌어오고,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아주 자본주의 개념이에요. 돈 개념인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나오는 이 뭐냐면 소위 쇼핑센터 개념이에요. 쇼핑센터.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하나 만들어 놓고 쇼핑센터에 그 안에 아주 각종 음식점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롯데 잠실에 가면 센터 있잖아요. 스케이트장 만들어 놓고 오락시설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극장 다 만들어 놓고 구두방도 그냥 좋은 구두방들 다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옷가게도 그냥 세계 명품 다 있고 뭐 귀금속 가게, 뭐 어린아이들 뭐 장난감 가게,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거기다 종합으로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들어가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심심치 않고,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미장원, 뭐 이발소, 뭐 이제 헬스센터까지. 그 비행기 표도 거기서 살 수 있고, 뭐 하여튼 뭐 할 것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걸 쇼핑센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 다 발전된 건데, 그래가지고 주차장도 제대로 다 돼 있고,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이 다 돼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그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주변에 조그마한 가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미장원도 망하고, 신발 가게도 망하고, 옷 가게도 망하고, 전축상에도 망하고, 하여튼 뭐 모든 조그마한 주변 조그마한 플라자 속에 있던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이 쇼핑센터로 흡수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버스가 있잖아요, 쇼핑센터마다. 롯데 무슨 버스, 그래서 무료로 뭐 이 동네도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복잡해져가지고 버스 요새 잘 안 하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그리로 다 끌고 가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 이 큰 사람만 돈을 벌지, 자질구레한 일반 시민들은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야.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할 수 없어요. 자본주의는요, 이익을 최대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많이 끌어서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적자생존이에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 이것이요, 이게 바벨론 시스템이거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요, 이게 이 쇼핑센터 이 개념이 교회에도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도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대형 교회화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오케스트라도 맛있는 오케스트라 만들고, 합창단도 맛있는 합창단, 지휘자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교회도 크게 만들고 그 안에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다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커피숍도 있고 그 안에 없는 거 없어요. 교회 안에 다 있어가지고 한 번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그냥 할 거 다 하고 프로그램도 그냥 뭐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서 뭐 전도 훈련 가족에 관한 이야기 뭐 그냥 뭐 모든 프로그램을 그 안에 다 만들어가지고 쇼핑센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들이 다 교인들을 거기다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요, 점점 이런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식의 운영하는 교회는 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쇼핑센터의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가면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다 바벨론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벨론화된 교회 가면 더 편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고 순수한 분들이 그 대형교회도 다 있지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점점 파워가 생기고 돈이 많아지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바벨탑을 쌓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역사 속에서는 그 다음 세대를 넘어가지는 못해요. 거기에 이제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시스템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를 못해요. 꼭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많은 자원들이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모든 정신적 자원, 영적 자원들이 그렇게 그냥 바벨론화됐다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아깝죠. 그러니까 선교를 해도 그냥 물질 공세를 하고요. 그 안에는 자기 교회 이름 날리기 위해서 선교하고, 예. 이 목적이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자기 교회 이름 날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쇼핑센터의 이름을 자꾸 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모여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들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뭐 그냥 많은 행사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절로 그냥 가게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교회는 전체 우리나라 교회의 10%도 안 되거든요. 그런 교회가. 나머지 90%의 교회들은 다 교인 하나 오면은 좋아하고 나가면 또 울고 이런 교회가 지금 80~90%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이렇게 그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자녀들이 다 자기네끼리 서로가 협조하면서 잘 나를 섬기길 원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경쟁.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이 별로 해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서로 끌어올고 끌어가고 하는 그러한 이 바벨론 시스템 속에서 이 세속화된, 그래서 세속화란 말씀,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뭐다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는 게 세속화예요.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그랬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게 바벨론화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화. 그래서요 4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와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4절에 분명히 그랬죠. 이 바벨론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바벨론화된 그 상황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그러는 거예요. My people,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나와라. 거기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이 저 끝까지 가는 거는 바벨론처럼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자꾸 올리는 게 아니라 탑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분은 자기 개인 교회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미전도 족속 쪽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를 만들어주고 또 나가고 교회 만들어주고 그리고 복음이 자꾸 퍼지는 거지 복음이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그랬어요. 이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라되 화이트다 근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일시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상고들이 그랬어요. 이 상고들이란 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오늘날 이 바벨론 이 시스템은 돈이에요. 돈. 황금만능주의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상고들이 그냥 운다고 그랬어요. 15절에 그랬어요.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애통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나 봐라, 이 부한 이 상고들이 일시간에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시간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7년 환란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환란이 끝나고 이제 주님이 내려올 때, 지상 재림할 때 이 모든 이 바벨론화된 이 사회 시스템이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돈만 아는 자본주의, 종교타원주의, 황금만능주의, 탈현대주의, 이런 모든 이 바벨론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자본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게 뭐냐면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이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이거는요, 마지막 때의 이 자본주의의 아주 그냥 우상 같은 것이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컴퓨터가 없으면 전 세계는 큰일 나요. 은행에서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은 내 돈이 거기에 100억이 들어있어도 내가 끄집어내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컴퓨터가 고장 나면은 발전소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은 발전소가 돌아가도 발전기가 돌아가도 전기를 보내지 못해요. 뭐든지 컴퓨터가 주인이. 컴퓨터가 반응이 없습니다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 자동차도 컴퓨터가 안에 고장이 나면은 자동차가 굴러가질 않아. 전화 시스템도 다 컴퓨터처럼 컴퓨터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지금 컴퓨터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컴퓨터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는 마음대로 하지 못해. 컴퓨터가 서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비행기도 컴퓨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지금 비행기 그 파일로트가요, 그냥 떠만 놓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컴퓨터에서 딱딱 버튼만 눌러놓고 그 다음에 그냥 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다 가죠. 컴퓨터가. 그리고 내리기 한 10분 전에 이제 다시 눈을 보고는 손으로 조정을 해요. 모든 것이 컴퓨터화된 시대가 지금 오늘날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요, 월드뱅크라고 했어요. 월드뱅크. 뱅크라는 건 은행이죠. 월드라는 거는 세계라는 소리예요. 이 세계 IMF라는 게 있죠. IMF도 각 나라에서 부자 나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은행을 만든 게 IMF예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나라들 또는 경제적으로 갑자기 공황을 맞은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그 은행이거든요. 이 월드뱅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나라의 은행, 뱅크가 아니고 은행이 아니고 세계 유엔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세계 경제의 이 경제를 이렇게 컨트롤해주는 그러한 은행이거든요. 월드뱅크에서 어떤 그 코드 시스템을 만들었냐면요, 알파벳을 A를 6라는 걸 만들었어요. 알파벳 A. 그래서 B는 이 6의 배수인 12개. 이 컴퓨터는요, 모든 걸 이 디지털이라고 그랬어요. 디지털은 건 숫자라는 소리인데, 우리 디지털 라디오, 디지털 그런 말 쓰잖아요. 이 숫자라는 소리예요. 모두들 알파벳을 숫자화한다고. 예. 그래서 6배수예요. C는 뭐겠어요, 그러면? 18이죠. 60도 하나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는 뭐겠어요? 24죠. D, A, B, C, D, E. 이는 30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Z까지 나가요. Z까지. 60배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컴퓨터를요, 이 컴퓨터가, 여기 보세요. 컴퓨터의 C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18이죠? 예? O는 계산하면 또 얼마 나와요? 그 다음에 O가 90인데, M을 또 계산해요. 78이에요. P를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컴퓨터, COMPUTER, 이걸 숫자로 이게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666이야. 내 말 이해하세요? 우리 계시록에서 이 666을 13장 17절에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숫자가 666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666이 지금 이게 컴퓨터요. 이 컴퓨터가 없으면은 뭘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이제 그런 시대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마지막이요. 이 컴퓨터도 이 큰 성 바벨론 시스템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지금 한 조직이에요. 이 컴퓨터도 이거 없으면 돈 버는 사람들 돈을 못 벌어요. 상고들이 다 그냥 상인들이 전부 다 망해버려요. 이 컴퓨터만 죽어버리면. 지금 우리가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대에 이 니무롯에 의해서 이 바벨 종교가 일어나가지고 이 바벨 종교가 인류 사회에 많은 영향을 이렇게 미쳐오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는 완전히 인류 사회가 큰 성 바벨론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 바벨론 그 도시에만 있던 이것이 퍼져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께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여기 보면은 18절, 여기 보면요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지고 이 바벨론 시스템을 전부 그냥 박살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돌이 누굽니까? 맷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제 공중에서 내려와서 지상 재림하면서 그냥 이 바벨론 시스템을 박살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차갈 때 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이 일에 이 바벨론 시스템 하에서 우리는요 낙심하지 말고 언젠가는 이 바벨론 시스템이 무너질 거다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시스템에 대해서 슬퍼할 것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바벨론 시스템은 무너진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바벨론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미전도 족속에게 복음 전해서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우리가 이 세대에 살면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주님을 섬기는가? 주님을 섬기되 우리는 어떤 일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우리는 미전도 족속을 위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